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8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25절에서 26절까지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 28장은 계속해서 두로와 시돈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레미야를 거쳐 에스겔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목적이 결국은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남을 예루살렘 심판 사건이 실은 회복불능의 이스라엘을 완전히 해체한 후에 흩어진 민족을 다시 모아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할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무런 값없이 주어짐으로 인해 이 용서의 가치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위 말해 공짜로 주신 것이니 그 가치가 얼마나 가겠느냐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품의 가치는 희소성에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명품의 원가라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가격을 보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명품이라고 불리는 제품들의 실제 생산 원가는 그 가격의 제품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명품은 그 가격만큼이나 생산 원가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품의 생산 원가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이 브랜드의 제품은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할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제품들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명품의 진짜 가치는 사람들의 선호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원가는 100만 원도 하지 않지만 수백 혹은 수천만 원에 거기에 측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명품을 갈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을 소유한다는 것 그 자체가 크나큰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명품의 가격을 원가에 맞게 더 싸게 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그 제품에 대한 관심도는 급격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명품이라고 하지만 저렴한 가격 때문에 누구라도 구입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제품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이제 사람들은 그 제품을 명품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명품은 높은 가격 자체가 바로 그 제품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원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이 정도의 가격을 지불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값이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아무 값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곧 우리의 원초적인 욕망은 이런 구원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머리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욕망의 본성은 값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것이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아주 엉뚱한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을 무엇보다 주목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도 그러한 고난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년 고난주간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실제 재현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과 발에 직접 못을 박아 피를 흘리게 한다거나 혹은 매질을 통해 몸에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직접 체험하면 그때서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구원의 은혜의 크기를 가늠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려 이루신 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아무 값없이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몰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1999년 한 그룹이 발표한 노래에는 자장면을 먹으러 간 장면을 이야기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둘이 자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어머니는 왠지 자장면을 드시지 않습니다. 아들이 그 이유를 묻자 어머니는 자장면이 싫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평생 우리 어머니는 자장면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후에 나이가 들어보니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아무런 값이 없습니다. 어떤 자녀도 값을 지불하여 부모로부터 사랑을 얻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론 부모의 사랑의 가치가 너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치기로 부모님을 향해 원망도 해보고 화도 내봤습니다. 그런데 훗날 자신도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워보니 자신이 어린 시절에 받았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지금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런 값도 없이 거저 얻는 이 사랑이 결코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사랑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값으로 지불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러한 사랑의 가치를 깨달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크기나 가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부모는 그저 자녀가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큰 대가를 지불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자녀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내어주는 이유는 자신의 자녀들이 누구보다 행복하고 누구보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으로 다스리셨지만 이 심판의 진짜 목적은 여전히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행복한 삶, 평안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런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그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아무 값없이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는 은혜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값없는 은혜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사랑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 크기를 알지 못해도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 안에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마음껏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슬픔을 위로함받고 아버지 주시는 기쁨과 평안만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